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스타트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딘가 하면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 100살이나 되었을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아주 믿음의 영웅다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 보고 사실은 기가 죽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구나. 나는 신발 보고 따라가도 못 따라간다. 이런 기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뻥튀기 하는 거 없습니다. 신앙은 로또 맞듯이 하루아침에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의 샘플, 레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곧장 가지 않고 중간에 머뭅니다. 거기가 바로 하란이었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머물게 하고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란이 그 사는 동네가 살기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살만한 땅이었고 모든 게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로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고 그 땅은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럼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성격 탓도 그랬습니다. 세이프 존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성격, 도전적이지 않고 그리고 모험적이지도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 탓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방법을 내십니다. 그게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문다, 지체한다, 혹은 발목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더 옮겨놓으려 할 때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믿음 삶을 살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호주 땅에 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가면 가되 언제 갈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의논도 많이 하고 또 깊이 갈등도 하고 생각도 했을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이야 그래도 한국 사회 워낙 잘 돼 있고 하니까 또 크게 어려움이 많이 없지만 우리 분들 보는 게 한 30년 되신 분들은 정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한국 가기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 가야 겨우 몇 명 만나고 그런 시대의 분들은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사는데 많은 고생들을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결단하고 그 땅을 떠나서 왔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떠났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기근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이죠.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란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기서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내시느냐? 왜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혹은 예배도 드리는데 혹은 기도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why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왜 사랑보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 땅의 풍요를 경험하고 누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은 그런 풍요와 다산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풍요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만난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장치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겪은 다음에야 그 땅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낮추고 테스트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조하고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할 때 말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아직까지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또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지만 어려움에 찾아오고 적군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 앞에 오는 기근과 갈증과 배고픔의 문제 앞에 실패합니다. 유일하게 한 분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확실한 답을 주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도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고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내려갔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되나 하면 신앙이 다운됐다, 신앙이 떨어졌다, 신앙이 뒤로 물러갔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들릴라를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성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이 내려갔다는 것이 신앙의 퇴보, 뒤로 물러가는 것, 다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다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올라갔다는 단어는 회복된다, 다시 점프했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다운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가, 혹은 20대보다 30대가, 40대보다 50대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거나 제자리에 멈추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레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해가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그 과정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기근이 오는지, 왜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지, 이 사실에 대한 뜻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실패합니까?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았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뻔히 아는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는 길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해봤던 일은 또 하는 거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하는 일은 또 우리가 실패하기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를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닙니다.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면장도 하고 면장 부인도 한다고.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좀 알면 이해가 되고, 알면 순종 뒤끄이 하게 되고, 알면 그 길을 옮겨 놓을 텐데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스타일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기꺼이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늘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는 그냥 두지 않고 레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레슨 시키면 참 하기 싫어하죠. 억지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제발 좀 하라고 달래기도 하고, 아니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을 지나야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이올린, 피아노 얼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야 실력이 한정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레슨을 주신 이유는 그 레슨을 잘 받아내야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잘 모르고 해도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아브라함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각오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레슨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닥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선택한 방법 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먹을 게 없었는데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기로 마음을 작정한 겁니다. 근데 엄밀히 신앙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와이프 때문이었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왜 걱정했습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서 탈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자 심히 아리따워서 왕에게 막 소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65세는 넘었을 거란 이야기죠. 65세가 넘었는데 힘이 아리따워서 아내 데려가 걱정이 될 만큼 걱정이 됐다. 이거 참 여러분 생각할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65세 된 이상 된 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많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데려가면 혹시 뺏길까 봐 걱정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막 몇백 년 살았으니까 65세라 해도 일단 젊을 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 아브라함이 짜낸 잔머리가 뭔고 하면, 야, 당신 우리 오빠와 동생 사이로 하자.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내가 오빠로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겠냐 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다 뺏을 수 있으니까. 재산도 뺏고 노예도 뺏고 아내도 뺏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 걱정이 가능한 걱정입니다. 그날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좀 치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거죠. 아내랑 같이 좀 어색한 공원을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품에 칼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앞에 서서 부인 보고 뒤로 가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더 빠르니까 그냥 도망갔다. 그건 이용감이죠. 어떻게 그런 남편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면 그 깡패한테 아내 몸값도 받잖아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염려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염려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들이 혹시나 이러면 어떨까 염려하면 역시나 되죠. 꼭 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스스로 각본을 짜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 꼭 자기 각본대로 이게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예상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내를 뺏어갈 사람이 바로 왕이랄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굽니까?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아내를 뺏긴 다음에 아브라함은 낙심천만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대신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많은 걸 주었습니다. 그 받았으니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으면 그 이상한 남자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염려가 돼서 끙끙 앓으면서 애를 태웠을 겁니다.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재앙을 내리셨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큰 매를 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가 무슨 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동나무로 만들었는지 뭐 쇠막대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매를 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날이 새자마자 아브라함 불러다가 당장 떠나라고, 다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쫓아낼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바로가 그 밤새 하나님께 얼마나 혼났는지 알 수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파워는 애굽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가 하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파워는 천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도 그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최고의 파워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을 제가 알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를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란에 불러낼 때도 오긴 왔지만, 자기를 부른 하나님 말씀 순종에 오긴 왔지만, 그 안에 어느 정도 파워풀한 하나님인지를 그는 아직까지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주 진하게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했더라면 그 땅에,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 땅에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 물을 주시든지 비를 주시든지 뭐 다른 방법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애굽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애굽을 떠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위기가 좋지 않고 험하게도 그렇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내를,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준까지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눈에 보이는 방법을 추구해서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바로와 겪었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찬양할 때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믿음이 그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신앙은 그냥 우리의 관념적으로 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말씀에 우리 것이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전능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에게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 우리를 레슨 시킬 때 군소리 말고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잘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내게 적용됐구나, 이 믿음이 내게 적용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만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사라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만 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그대만 살 것이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죽을 수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아무 때나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명,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다 살고 나서야 그제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데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애굽에서 그냥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애굽의 사건 속에서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쁩니까? 바로가 나쁩니까? 솔직히 바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내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줄 것 다 주고 데려왔고, 그것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뺏은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짓말 땅에 들통났을 때도 그를 죽이거나 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재물을 다시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뭐 잘못한 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은 아브라함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머리털 하나 손대지 않고 왜 바로만 그렇게 매를 때리셨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얻는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 뭘 이루었어, 자기 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주어지는 얼마나 감지덕지한 황소한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후에도 이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끄럽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매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 잘못했었는데 하나님 나에겐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사례가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겁니다. 사례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그 보여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약속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가 사는 게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살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행동에 거기서 달려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레슨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파워, 능력이 어떤가, 또 하나는 하나님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가.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맞는 기근의 상황, 애굽에 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입니다.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을 등장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1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13장의 사건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이라고 그러죠. 다음 주에 13장은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레슨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되느냐? 아닙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번에 애굽이 아니고 그랄이었죠.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아내 뺏길 뻔해 다시 찾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리고 또 25년 후에 50년 후에는 그의 아들인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이런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보여주는 겁니까? 피는 못 속인다. 그게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뭡니까? 인간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트 등을 또 집어삼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들의 죄악이고 허무함이고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이 22장에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뭘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른 사람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 실망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 우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를 잘 다듬어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시고 잘 레슨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레슨을 묵묵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며 멈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잘 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성숙되고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비춰가는 저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두시면 가능성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믿음의 영웅들로 레슨시켜서 다듬어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과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